권사님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셔요. 네.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의 사건은 6.25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소련제 T-34 85 전차를 앞세우고 남한을 기습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격해서 6.25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로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민족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게 됐고 1948년 9월 9일 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1공화국이 이렇게 이제 출발하게 되고,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나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 최고의 비극의 사건인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여튼 남한과 북한, 유엔군, 민간인 모두 합쳐서 137만 명의 사상자가 난 것이 6.25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학교가 망가지고 산업시설이 파괴가 되고 전 국토의 80% 이상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그 6.25 한국전쟁 중에 우리 충청남도 공주 이곳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교회가 우리 공주중앙감리교회,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참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52년 9월 7일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2년 2개월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휴전을 하게 되기까지는 10개월 20일이 남은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막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가고 위에서 폭격을 하고 그런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람이 한 것입니까? 인간이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2022년 9월 4일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참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가정들이 회복됐어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이곳 교회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복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전에 계셨던 분들, 또 지금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반듯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또 오후에 저녁에 일을 마치고 오셔서 엎드려서 간구하시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마시고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을 풀어드리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질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본질에서부터 이탈하게 되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뻔하마나예요. 뻔할 뻔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이 70주년을 뛰어넘어 영적 본질에 더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첫째로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 내려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는 하나, 영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장 뜨겁게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가요.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고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여행했던 전체 거리가 얼마입니까? 약 1만 7천 킬로미터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3번 갇혔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1번 돌에 맞았습니다. 3번 파손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했습니다. 줄였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그래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엄청난 열망을 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40만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40만 킬로는 지구 10바퀴의 거리예요. 그는 12만 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해냈습니다. 그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시오. 또 얼마나 많은 일에 관심을 가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와 회개케 하시오. 여러분,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았어요. 사람의 나이로 치면 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주고 가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 몸을 찢으셨습니다. 뺨을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고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셨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얻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면 없어지는 거 아니다. 소멸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선교에 집중하며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서 여러분 선교사님 2분을 파송을 했습니다. 70년 역사에서요. 말레이시아의 이신걸 선교사님, 또 인도의 임재모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감동이죠. 또 캄보디아의 뻥뚜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꽉 막히지 않고 뻥뚜로. 이름 참 좋아요. 그죠? 뻥뚜로 교회. 체데스렌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태국 사못 송크람 교회, 창의 유치원, 네팔 미트록 교회, 또 네팔 치트완 방주센터, 또 미얀마 짜인동 교회, 그리고 인도 실리구리의 아가페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다는 그 소식을 이제 이 네팔 치트완에 계시는 그 방주센터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어요. 송현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그곳에 계신 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감사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헌금. 근데 그 감사헌금의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10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네팔 치트원의 방주센터를 건축하는데 전체 예산이 6,500 정도 들었는데 4,5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10만 원인데요. 네팔 돈하고 우리나라 돈하고의 그 차이는 10배입니다. 10배.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면 네팔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100만 원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금액의 액수를 이렇게 이제 보내온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국내외 교회와 기관에 매월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갚는 좋은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거룩한 기업, 축복의 기업이에요. 상급인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 자손들이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신 후에 이 자녀들 자손들이 예수님 안 믿어, 신앙생활 안 해요, 예배 안 드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면목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교회가 다른 세대가 아닌 영적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 교회로 데려오세요. 예배 잘 드리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이 복된 사역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문화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거룩한 문화를 만들고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문화를 보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사탄의 문화, 악마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가 거룩한 말씀과 기도의 이와 같은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문화가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고 복되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선교도 문화 선교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문서 선교도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같은 문화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히브리인 구두쇠가 억만 재산을 모아놓고 나름대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설계가 끝나갈 무렵 목덜미에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니 죽음의 천사가 와 있어요. 구두쇠는 천사의 허리띠를 붙잡고 몇 년만 더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싸늘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자 그 구두쇠가 제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천사는 듣는 둥 마는 둥 그를 끌고 갔습니다. 3시간만 1시간만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1분 부자 구두쇠는 대문에 매달려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돈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맞아요. 돈도 시간도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와 소유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르게 옳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쓰고 바르게 사용해서 아주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70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70년을 넘어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데 영원 구원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길러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그리스도 문화를 잘 만들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시간과 기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명 잘 감당해서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이기도 하겠습니다. 병정이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주십시오.